자, 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들의 복장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지난번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바울에게 질문했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맞습니까? 수건을 쓰지 않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바울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이 전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바울이 전해 준 방식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공이
교양이 있는 여자는 머리를 감춘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한다 하여서 아주 상스럽게 간주되는 그런 관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머리를 감춘다는 의미로 머리에 두건이나 수건을 쓰고 그렇게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남자나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들이 당시 풍습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어긋나는 복장으로 남자들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므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왜 저렇게 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저렇게 참석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머리에 써라 했는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써야 되나, 이걸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남녀의 질서를 먼저 언급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길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자를 남자 아래에 있게 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그리고 여자 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질서의 내용이 남존 여비 사상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혹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미리 언급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 구분이 없고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고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차별이 없다고 여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당시 풍습을 거스리는 그런 복장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공적인 예배 활동한다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가르침에 방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복장 때문에 이 복음의 가르침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의 복장 문제를 권면하면서 여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당시의 관리대로 머리에 쓰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모습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남자의 복장, 여자의 복장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어도 별로 무리가 없는 옷도 있지만 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면 치마는 보통 여성분들이 입는 옷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장 이 마이는 남성들이 입는 옷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지금 복장을 바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치마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제가 이 설교단에 선다면, 실제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복장 때문에 계속 마음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 복장을 입었을까? 왜 저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의 가르침에 방해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인식이 되어 있는 내용 속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는 이런 복장을 보통 하고 여자는 보통 이런 복장을 한다라고 하는 통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례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남자 화장실에 여성 복장을 이제 긴 머리를 하고 여자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모든 남자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로 보여지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다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편할 거라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같은 복장의 남자나 남자 같은 복장의 여자는 주위에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장을 한 사람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듣는데 이 방해거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인데 뭐 구분을 지을 필요 있나 하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본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밖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관념 속에 있었던 이들의 사람들이 이들의 외모를 보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본문에서 분명하게, 어제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면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4절 5절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예언을 한다는 것은, 기도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자가 뭘 쓰고 이렇게 나왔다든지 여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나왔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굳이 내 자유를 과시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내용의 삶의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다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늘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신앙적 어떤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하나님 삶을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이 전달되고 또한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